할렐루야. 자,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기도로 새벽을 깨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 수고하며 다른 박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저희들을 붙드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갈망과 소원,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 24장입니다. 1절부터 22절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너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은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분 동안 말씀 묵상합니다.
같이 할까요? 자, 시편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한데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좀 아침에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좀 나눌게요.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좀 선명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네, 열매는 정직해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냐면 열매의 특별함이 아니라 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땅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냐, 아니면 돌밭 같냐, 가시덤불 같냐, 아니면 좋은 밭, 옥토와 같냐. 이거에 따라서 열매는 맺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씨앗을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도 어떤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지만 어떤 밭은 아예 떨어진 씨앗이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큐티 하시면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저께 살펴봤죠.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잘 관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잖아요. 원치 않아도 섞여 살아야 되고 매일 얼굴 보고 부딪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복잡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 저 나쁜 놈은 가지고 있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약한데 저 나쁜 놈은 자꾸 잘 되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몸은 거리를 두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귀는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가 쫑깃해서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건 아예 관심을 거기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할 때 늘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네거티브 명령이 있잖아요. 술 먹지 마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할 게 우리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부정적인 명령들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우리 큐티 나눴던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우리의 능력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의 첫 번째도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인 거죠. 그게 몇 번 반복이 돼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봐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내지 말고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버대의 두 아들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그 공생의 기간에 비장한 각오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에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한 그 아주 진중한 모멘텀에 이 세버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공하시면 우리 아들 한 자리씩 주세요. 라고 하는 청탁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 알죠.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구나. 진짜 너희들이 내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화가 헛돌죠. 세버대의 아들들과 엄마는 육적인 성공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대화가 헛도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대화를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분을 내었다라고 얘기해요.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먼저 말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악인들을 보면서 분을 내냐면 부러워하기 때문에. 저건 내가 예수님께 가서 먼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네. 이 기회를 놓치니까 그 부러움이 있으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은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면서 분을 내는 게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기를 원하세요. 부러워하지 마.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 관리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넘어와서요. 3절부터 이제 아주 멋진 말들이 나옵니다.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자, 좀 표현은 다르지만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게 삼위일체에 비교하는 이 귀한 그 내용 같아요. 세 가지.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성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명철이 충만하기를 저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게 있어요. 멀리 있으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고요. 가까이 있으면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분별해요?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가까이 있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숨결, 긴장하는 그 숨결, 하나님의 은혜로운 숨결까지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까이 있어 보면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제가 긴장하면 눈을 되게 많이 깜빡거린대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긴장할 때, 제가 뭐 이렇게 뭐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하는 그 증상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3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집을 건축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이 뭐 뚝딱 지어지나요?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집도, 믿음이라고 하는 집도 그냥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땀 흘리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수고에 집착하다 보면, 너무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돼요. 집을 또 예쁘게 지어 놓잖아요. 아름답게 지어 놓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 관리하기만 하려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놓쳐요. 어디에서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정도 말씀은 암송하는 게 좋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이게 누구의 시인 줄 아세요? 솔로몬의 시예요. 잠언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의 잠언이 많죠. 지금 솔로몬은 3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이나 이 시편 127편의 내용이 같은 맥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집을 세우는데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거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수고한다고 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서 집이 딱 지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관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예요? Day and night. 밤낮 그 성을 지키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지키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워치맨, 내 수고가, 밤낮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파수꾼의 경성함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킨다, 이거에 방점을 찍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나가잖아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아멘. 이 앞절에 보면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요,
순풍에 돛단 듯 잘 전진해 나가면 되는데 우리들의 삶에 변수가 생겨요. 낙담할 만한 일이 생겨요. 환난의 날이 와요.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7번 넘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돼요. 그냥 직진하고 쭉 스텀블 하지 않고 가면 좋은데 인생 넘어지는 거예요. 몇 번요?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 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옥토로 마음을 관리하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건 인간적인 수고예요. 마르다의 공회전하는 삶인 거예요. 열심이 중요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열심을 따라 수고하는 거라고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열심이 중요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불기둥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전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7번 넘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낙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 못한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낙담을 하게 되냐면 역시 조금 전에 나눴던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 16절로 한번 바로 가봅시다.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와서 7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7번이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악인은요,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요. 미련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내가 만든 집인데 라고 하면 자신의 수고를 주장하는 거죠. 이거 내가 밤낮 지킨 거야.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파수꾼의 경성함의 방점을 찍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요, 의인은요, 거기에 방점을 안 찍는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옥토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만 관리하는, 생각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악한 자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엉뚱한 데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요, 하나님께 방점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의인도 넘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의인이 일어나는 비결. 악인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차별점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63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어제 큐티 하면서 제가 시편 73편을 좀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큐티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셔서 시편 63편하고요. 시편 139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시편 63편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편 63편 6절부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아멘.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마음 관리 잘하고 걸음걸이 조심하며 살아가는데 인생에 뜻하지 않은 변수 때문에 환난 날이 와요. 그때 낙심하고 낙담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맷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나는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밤중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시편 139편 보세요. 똑같은 고백이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땅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믿음 붙잡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요, 옥토로 살아가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운이 빠지지 않아요. 방점을 엉뚱한 데 찍고 초점을 엉뚱한 데 두면 낙담해요. 낙심해요. 그래서 사단의 나쁜 열매들이, 가시들이 돌밭으로 생기고 가시밭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마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또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열매 맺으시는 날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중요한 시즌을 지납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또 가희 집사님, 또 우리 지체들 중에 병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제 우리 정현 집사님 부모님 오셨고, 또 우리 선중이 오고, 또 우리 선영 집사님 어머니 오시고, 또 가족들이 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멀리 있는 건우 집사님, 재원 집사님도 기억하면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열방의 지체들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성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모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하루 내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방점을 찍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아버지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으로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 이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 열방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주세요. 아버지 건우 집사님, 재원 집사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써니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용범 형제, 아버지 은혜성도 붙잡아주시고, 이 가정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곡히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는 역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비하고 계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함께 나눌 예배, 함께 나눌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리, 가정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편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우리 열방교회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캠퍼스로 나가는 자녀들, 아버지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부러워 화를 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 마음에 주님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심을 믿음에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열방교회 영국 세인트존스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예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교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가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더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헛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되, 우리 인생의 방점은 우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성을 지키시고 성을 세우시니 우리들을,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방점을 찍습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주님께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낙담한 자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낙심하여 쓰러진 자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직장과 세상과 캠퍼스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열방교회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며, 낙담한 자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먼 자 보게 하시고, 묶인 자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음의 옥토와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